저는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복음은 단 하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 평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화가 특별한 주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느냐? 그것은 그 정반대의 상황, 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옥과 재산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말 고통과 상처로 한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1000번 이상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상처,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쟁이란 것이 없어야 되고 평화가 항구적으로 영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만약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죠. 전쟁에서 졌을 때에 가져오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은 이루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은 피해야 되고 평화는 이룩해야 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근대에 겪었던 이런 상황은 상당히 비참하죠. 예를 들어 전쟁 한 번 못하고 나라를 뺏긴 겁니다. 일제에게.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총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나라를 뺏긴 상황. 그래서 그 국민이 당했던 그 비참함은 참 참담합니다. 일제 시대에 그 징용 노동자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261만 965명. 이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본토나 남양, 그러니까 남태평양 일대에 동원된 숫자가 72만 3,937명. 그러니까 인구의 10% 이상이 징용되거나 군인으로 징병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또 짚어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는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도 그 남양군도, 그러니까 남태평양에 징용돼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전사하셨겠죠. 우리나라 말도 쓸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 국기도 쓸 수 없었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모든 것이 다 되고 싶은 사람도 될 수 없고 군인으로 끌려가서 죽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탄광이라든가 노동지에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지켜야 되고 국가의 주권도 지켜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대교가 아닌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자유를 회방하고 회파하고 없애려고 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는 거짓 형제들이 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거짓 형제들과 싸웁니다. 그럼으로써 분명한 게 있죠. 그들이 아닌 우리,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하는 본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기독교인의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14년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다음에 14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그게 3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도 3년이 만으로 하면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고 또 14년이 걸렸으니까 16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16년 만에 다시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도 32년경에 회심한 걸로 본다면 약 48년 정도의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일을 머물면서 베드로와 처음에는 그 첫 번째 방문에서는 베드로만 만나서 15일 정도 머물렀는데 이제 14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16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왜 16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2절에서 그 방문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증거하고 제시하고 어떤 신학적 갈등, 그 교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이 조금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해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 이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해명하기 위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과정에서 만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표준세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리로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고 만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지 자기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보통은 사도행전 15장 19에서 2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같은 걸로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복음 아니다. 이건 가짜다. 이거 사입이다.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낙인 찍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결정한 거죠. 맞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안식일 안 지켜도 절기 안 지켜도 음식법 안 지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준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인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결의해서 이방인 교회에 다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교인으로서는 최소한 이것만은 좀 지켜달라. 유대인도 있으니까 서로 불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그런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혹은 목매어 죽인 짐승, 피체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만 좀 조심해달라 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유일한 공의회입니다.
공교회가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사항을 의결해서 기록된 상황은 이게 하나 유일합니다.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좀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고 있거든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만약 지금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간 사건이 사도회의였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 쓰면서 우리가 사도회의를 치렀는데 이거 봐라, 너네도 편지 받은 적 있지 않냐? 여기서 결의한 게 그냥 내가 전한 복음 맞다고 한 거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회의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1절에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가 사도회의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도 사도회의보다 먼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이 논쟁이 오히려 사도회의에 영향을 준 것이지 사도회의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계기로 얘기하는 계시가 뭘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예언자가 내려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붙잡힐 것도 나중에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거론된 예언자, 그것도 두 번이나 거론된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가보는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해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46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뭐 역사학자들은 46에서 48년 사이에 이 기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나서 안디옥 교회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부조,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30절에서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물건만 보낸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지금 이 계시 사건은 아가보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올라간 게 무슨 신학적 논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딱 하나였던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착한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그 계시받은 그 흉년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나바 올라간 세 사람 한 면면을 보면 바나바 어떤 사람일까요? 구브로 출생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죠.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주의 그 사랑의 복음의 설교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했던, 그는 사울을 발탁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게 길을 터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카가 마가죠. 그의 누나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름이 마리아로 나오죠.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인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마리아의 집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담겨있는 그 일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가르치셨던 집이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었고 그 형제가 바나바니까 바나바는 예수님과도 아마 만나서 그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또 데리고 간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정반대죠.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중에는 디도서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디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디도는 오직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의 조항대로 할례 받거나 안식일 지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뿌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모범 케이스로 바울이 데리고 올라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그런 거죠. 정말 폭력까지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고 오직 유대교의 어떤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다시금 유대교 뿌리 있는 바나바든 이방인이고 신앙이 얼마 안 되는 디도이든 정말 유대교의 핵심 교리에 능통했던 전문적 신학자 수준의 바울이든 공통된 상황이 있습니다. 삶의 조건도 다르고 다 형편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구제하러 올라갔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율법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 뭔가를 막 많은 것들을 막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고 거짓 복음에 굴복하는 겁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행한 헬라인 디도라도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도가 올라간 이유가 신앙을 증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구제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구제는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흉년이니까 그 지역에서 돈을 줘봤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상대적으로 그 기근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곡물을 사는 겁니다.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이나 보리 같은 걸 사서 올라가는 건데 그럼 양이 엄청 많죠. 그렇죠? 교회가 1년, 2년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산 거니까 엄청난 양을 이걸 운반 책임을 자가 있어야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디도는 이 곡식의 운반을 책임졌던 운반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이 디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십수년간 최소한 16년간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 전했던 일이 헛된 것이 아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디도를 만나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보수적인 것이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곳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경향성을 잘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도시에 이방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이 할례 문제, 그러니까 이방과 유대인을 가늠짓는 이 할례 문제가 핵심적인 논제로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준수하는 것,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 될 수 없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거짓 형제. 여기서 조금 잘못한 형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거짓 형제라는 말은 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형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잘못한 것 같네? 실수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행위,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 뭐냐면 스파이죠. 그러니까 적국의 사람인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건 원수인 거예요. 원수인데 교묘하게 스파이로 잠입해서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종으로 삼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대주자들이 아무리 뭐 기독교인인 것처럼 많은 뭐 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 믿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거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기독교인 아니다. 그들은 적이다. 그러면서 종으로 삼는 것인데 어떤 게 깔리냐면 종은 아무리 일해도 종입니다. 어려운 일 해도 종입니다. 더러운 일 해도 종입니다. 힘들게 해도 종입니다. 무엇을 해도 종은 종입니다. 뼈가 으스러져도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속할 지분도 없고 그가 낳은 자식도 종입니다. 그냥 노예는 노예일 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할례, 안식일, 뭐 절기, 음식법 그 모든 것들을 뼈가 으스러지게 정말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그 시간들을 다 지켜낸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냥 비참한 존재에 머문다는 거예요. 노예로.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노력했고 수고해도 그는 다메스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임을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하고 아무리 율법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많은 일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막 할례 받으려고 하고 있고 뭐 온갖 절기라든가 아니면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려 먹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은총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과거의 사건, 자기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우연히 벌어졌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총을 덮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밀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 뭐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적으로서 사로잡아서 뭐 이런 노예처럼 그 어떤 유대교의 노예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또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매 시간 거의 강조하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훈장처럼 이렇게 해야 응답받았다, 이렇게 해야 은총받는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해야 뭔가
온전한 신앙이다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는 빼곡하게 있습니다. 마치 훈장처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 삶의 개인적인 경건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 선교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교회에서 많은 어떤 봉사를 한 것,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것들, 동아리 혹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뭐 어떤 뭐 찬양팀에서 리더를 했고, 아니면은 뭐 청년부에서 무슨 뭘 했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방언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화적으로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음식 먹지 않는다, 최근에는 심지어 개고기 먹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도덕적으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뭐 어떤 거를 하지 않았다, 뭐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시금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필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버금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든 구제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는 일이지, 그것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로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떤 보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만대전부터 택정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는데,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찜찜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하는 경건, 그거는 율법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고, 어쩌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의 복음, 예수의 심장 터질 듯한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서서야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알량한 경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닌 그 조그만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교회의 복음은 없습니다. 6절에 10절에서 우연히 벌어진 이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에서의 투쟁, 논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유명하다는 이들을 언급하는데,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임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로 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이 다 악수합니다. 그러면서 결정된 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결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한 게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은 좀 지속해달라 하는 것만을 협의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곳이고, 여기에 교회 기둥들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주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치된 복음으로 인준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포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교회의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금 여기에서 언급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품에 안겼었던 그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정말 예수를 핍박하다가 회심했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신약성경 27권에서 21권입니다.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의한 게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특정한 무슨 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출처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7, 8절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것,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 무식해가지고 헬라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상대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문화를 잘 알죠. 바울은 어떤 존재죠? 길리기아 다성, 지금의 터키 남부 출신입니다. 그런 라틴어도 할 수 있었고 그리스어도 잘하고 유대인 아람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능통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언어들을 잘하고, 이방 도시 길리기아 다소가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시카고나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도시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감각이 있으니까 이방인들 상대하기 좋으니까 이방인 사도로 나서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유대인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 선교하고 이방인 잘하는 사람이 이방인 선교하자. 그런데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자기의 죄 지은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유대인과 같은 모습, 유대인과 같은 음식,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시간 사용, 유대인과 같은 그런 정서를 해야 더 유리하다, 더 낫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은 거 없다 얘기하십니다. 복음서에 봐도 소로보니게인 그 종을 위해서 간구하던 로마인 백부장, 아니면은 진짜 성령 받는 거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면 얼마만큼 기도해야 성령 받으실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베드로와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열흘 이상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탁하셨으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 계시다가 한 열흘 기도했다. 그러면 유대인은 열흘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방인은요? 고넬료는 예수의 복음 들은 그날 성령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더 유리하다고, 복음 앞에 더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유리하냐, 하나님 앞에? 아니면 모태신앙이야 유리하냐? 교회 오래 다녀야 유리하냐? 교회 안에서 많이 시간 보내야 유리하냐? 봉사 많이 해야 유리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인사라고 해도 성령을 더 빨리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더 신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세상의 어떤 직분을 취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지역감정 가져야겠네요. 하나님 무슨 혈연과 학연 가져야겠네요. 기독교 학교 나온 사람만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다 압니다.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이 아니던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편애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헌금도 잘 못하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또 맞춰보면, 줄 세워보면, 등수를 매기면 부족할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 동등한 권위를,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BC 한 46에서 48년경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우열한 유대주의자들과의 예루살렘 대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복음 전하고 그 사역들을 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응답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내가 더 나은 신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야 직분받고,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복음 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뭔가 하지 않으면 찜찜하고 짐에 눌리는 그런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앙생활에 대단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대단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복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비결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분을,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랑을, 그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아끼게 하시고 가꾸게 하셔서 더 나은 존재로, 더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경건생활을 하기에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자라고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우리와 같이 죄인인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화해를 도모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